내일이 설날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 설날이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 설날이 되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설 전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우렁찼어요. 얼마나 우렁차는지. 그래, 왜 이렇게 됐나? 설 전이라서 신이 나서 그러나 쳐다봤더니 설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출신 두 청년들이 찬양대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현호하고 그다음에 윤광이가 앉아 있어요. 서울대 음대 성악가 출신이 둘이 앉아 있으니까 다 힘차게 찬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향 찾아가셨고 또 새로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이 간간에 앉아 있어서 눈에 띄네요. 참으로 반갑고, 우리 옛날에는 이때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정을 신정히 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동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고추잠자리라고 하는 동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소개해 주는 그 시가 참 좋아요 그래요. 설교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시의 은혜만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시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냥 시가 좋아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로 이렇게 시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를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박재천 씨가 쓴 고추잠자리, 저 시를 가지고 우리 코칭에서 한번 다뤄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빙글빙글 원을 그리다. 장독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고추잠자리. 너 우리 고추장 먹었지? 아니기는 꼬리까지 빨갛게 물들었는걸. 재미나는 동시죠.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 고추잠자리. 아마 어른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왜 저렇게 고추잠자리가 빨갛나,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했다고 또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장독간 주변을 빙빙 도는 빨간 고추잠자리. 그 장독간도 간장, 시커먼 간장 장독간이 아니고 고추장 담아놓은 장독간. 그 위를 맴돌고 있는 고추잠자리. 너 왜 빨갛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 혹시 우리 집 장독간에 고추 장독 위에 앉았다가 놀다가 우리 집 고추장 퍼먹은 것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꼬리까지만 한데 빨간데. 빨간 고추장 장독간 주변을 맴돌다가 그의 몸이 빨갛게 달라진 건지, 아니면 장독간 흘러있는 고추장 그 퍼먹고 하도 매워가지고 네 몸이 빨갛게 된 건지. 아무튼 아이의 시각에는 단순한 거예요. 고추장은 빨갛다, 고추잠자리도 빨갛다 뭐 해가지고 보았지만,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가 하니까, 우리도 늘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물들어 가고 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슬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추 잠자리가 고추장 먹어서 빨간 고추 잠자리가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색깔로 완전히 물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이 표어를 가지고 6번 설교를 하게 돼요. 6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또한 복이 되어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자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꼭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아슈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슈레, 거듭남의 아슈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듭남의 아슈레. 거듭남의 복이에요. 거듭남의 복.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인가? 첫 번째 거듭남의 아슈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노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네요. 여기에 너희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겠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기에 거듭날 것은 거듭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요.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자, 어떻게 너네들이 거듭났나? 어떻게 너희들이 거듭났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뭐로 된 것이다. 씨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썩어지는 것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썩지 않을 씨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아니할 그 씨는 살아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항상 있는 것이다.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썩어질 생각들에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듭남의 은총,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그런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러네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낳으셨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 있어요. 태어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미 태어난 우리를 또 낳아주셨다라는 것은 중생 아닙니까? 그게. 다시 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그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거듭남이라는 말로 번역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뭘로 거듭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께 만들어준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거듭나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뜻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는 우리 말씀 대행진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 대행진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대행진에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왜 그 일이 중요하냐? 왜 그 대행진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은총 때문에 그래요. 아시레의 복. 어떤 아시레의 복? 거듭남의 아시레. 아멘입니까? 거듭남의 아시레. 꼭 지금이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모함의 아시레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모함의 아시레.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해라? 사모하라라고 나눠. 사모해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순전한 하나님의 그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나아가도록 자란다 못 자란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마도록 해라. 사모하도록 해라. 그래야만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너네들 거듭난 것으로 안 된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안 된다.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젖을 마도록 해라. 사모하도록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조심해서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랴?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랬네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이르지 못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의 주소지는 옮겨졌어요. 여러분의 주소지는 옮겨졌어요.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 봐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은 뭘 의미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간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저절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락방 강화를 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긴 설교,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시고 난 뒤에 마무리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리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의 기도 내용을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이겠죠. 우리를 진리로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로 우리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고 있어요. 뭐를 위한 기도냐? 우리의 성화를 위한 기도를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럼 그 진리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다?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아시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젖이고 순전한 젖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되어져 간다. 꼭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 설교로 딱 마무리 짓지 않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감춰놓고요, 마지막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곧 감춰진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한다? 영양실조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사람들 빼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배는 펄 나가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엄마도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젖도 딱 말라 있고 그 자식에게 젖꼭지를 물려도 젖이 나오질 않으니까 애가 신경질 내면서 울고 있는, 우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죠.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먹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먹고 게을러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뭐합니까? 비참한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있는데 안 먹고 영양실조 걸려 있다.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있다. 더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앞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펴놓고 있잖아요. 또 펴놓고 그것도 못 읽어서 이제 큰 화면으로 비춰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양념으로 그 음식을 섭지 않으려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입으로 엎조려 보라 그래도 가만히 그냥 속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있는데도 떠먹으면 되는데도 떠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군국질,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군국질을 한다. 군국질을 하는데 불량식품으로 그냥 배불리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실컷 군국질해서 먹어놓으니까 진짜 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버리라, 2절에는 사모하라 지적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노니라.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1절에는 뭘 버리라? 군국질 하는 거 좀 버리라. 군국질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 악독을 왜 먹었나요? 왜 기만해요? 왜 외식해요? 왜 시기해요? 왜 비방해요? 그 먹지 말아야 될 거 왜 먹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그냥 배불리 그냥 채워놓고 있어요?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군국질 이거 엉뚱한 불량식품 먹는 이 군국질 버릇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뭡니까? 사모하는 것이다. 먹어야 될 것을 먹기 위해서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그래야만이 사모함의 아슈레의 복된 자가 되어서 성악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 강령 아시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동 강령 아시레. 자,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가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장 3절 시작.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다 손을 한번 가지고 온 성경을 손을 한번 대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뭐가 있다? 아시레가 있나니. 읽는 자가 아시레, 듣는 자가 아시레, 지키는 자가 뭐하다? 아시레가 있나니. 때가 마음이라 가까우민이라 말해라. 자, 이 구절에서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바로 뭡니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다? 읽어야 된다라는 거. 읽어야 된다. 뭘 읽는 것이냐? 신문을 읽는 것도 읽는 거고 만화책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잡지책 읽는 것도 읽는 건데 뭘 읽는 거냐? 여기서 읽는 것과 읽는 자와 그랬는데 여기 읽는 자는 그냥 일반 독서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독서를 하는 자들을 가르쳐요. 렉티오 디비나. 디비나라는 신성한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바인. 렉티오라고 하는 것은 리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독서? 거룩한 독서. 그럼 거룩한 독서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시레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 아멘. 꼭 말씀 대행진에 참여해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데 꼭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동 강령 두 번째는 뭡니까? 듣는 것이다. 여기에 듣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한데 왜 듣는 것을 읽는 것 다음에 두었느냐?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앞에 가지 않고 읽는 것 뒤에 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는 렉티오 디바인, 거룩한 독서를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읽잖아요. 읽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소리다. 맞습니까? 소리는 많은 거다. 듣는 것이다. 문자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한 자가 된다?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듣고 스쳐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가운데 그 듣는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들으면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읽고 듣고 하면 그 내용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배척하고 튕겨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 위를 운동시키는 건데 위를 운동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입으로 읊조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할 때는 꼭 여러분들 속으로 그냥 눈으로 가만히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읽지 말고 뭐를 내어서 읽어라?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로 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읊조린다. 자꾸 쭝얼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닮은 것이 있거든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기독교 문명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이 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아마 혼자 계시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밭을 매거나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 보게 되니까 늘 혼자서 노래도 아닌 것이 우는 것도 아닌 건데 말하는 것도 아닌 건데 늘 쭝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뭔 줄 아시죠? 늘 토라를 그 탈무드 토라 이런 거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그것을 몸을 흔들어 가면서 입으로 쭝얼 쭝얼해. 그런 사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수염까지 점잖게 길러놓고 까만 중절모도 쓰고 까만 외투 옷도 입고 점잖게 서가지고 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쭝얼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네들에게서는 뭐가 되어진다? 아시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아시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입에 배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에 대해서 암송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 입으로 중얼 하게 되면 뭐한다? 암송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성으로 하게 되면 외워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것에 몰입하고 집착하게 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기억이 돼야 안 돼요? 그래 근성으로 백날 암송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집중하게 되면 암송이 가능하거든요. 그 집중하는 모습이 이사야 31장에 딱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다른 보질 않고 제가 끊으라 할 때는 끊으시면 돼요. 4절이 엄청나게 길어요. 31장 4절 한 절이 다른 성경에 아마 5절 정도 되기도 해요.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저기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 뼈다귀를 다 움켜쥐고는 뭐한다? 으르렁거릴 때, 저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저것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우리 하시들 하가입니다. 하가. 뭐한다? 먹이를 두고 너무 좋아가지고 개들한테 왜 뼈다귀 주면 배가 탁
딱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석에 가서 그거를 막 그러잖아. 아주 멋진 거 찾아내놔. 1부, 2부 때는 없는데 3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아주 이게 오늘 서비스가 굉장해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저놈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뜯어먹겠죠. 그런데 다른 강아지가 한 마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어르렁거리는 것이 바로 뭐다?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뼈다귀 하나 낚아채는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순전한 말씀, 신령한 저지되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르렁거리면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암송이 되고 그것이 새겨지게 되고 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 묵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묵상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히브리 말은 메디켈로스예요. 메디켈로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어디 메디케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메디컬 센터, 의료센터, 메디신, 의약품.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느냐? 약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양약이 되어서 내 병든 것이 치료되어져서 원기가 다시 왕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복, 그것을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단계로 또 놓치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자, 그렇게 암송이 되어졌고 쭝얼쭝얼 하는 일로 암송이 되어졌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로 새로운 양약이 되어서 힘이 생겼다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공급되어진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조리면서 그것을 소화해서 생겨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뭐가 된다? 아시레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contemplation이라고 그래요. contemplation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관상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관상. 그래서 관상기도, 관상설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사람 생긴 모습을 그 사람 관상이 좋더라. 그 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묵상한다라는 것을 그거는 잘못됐어요. 묵상하는 일로 생겨진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 먹은 일로 생긴 그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관상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암송하고 소화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힘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행동 강령의 아슈레다라는 거죠. 이런 축복된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만 하고 마치죠. 첫 번째 무슨 아슈레? 거듭남의 아시레. 두 번째 무슨 아시레? 사모함의 아시레. 세 번째 무슨 아시레? 행동 강령의 아시레. 이런 아시레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